늘 찬송하겠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그 시간들 가지고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이 그냥 한낱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간증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에 감격하여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로시며 신앙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도할까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또 2절 읽고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니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9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절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주로 떠다가 땅에 보라. 내가 또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동행 함께하는 거죠. 동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아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출애굽기 앞에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광야에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광야가 아니라 이들의 양을 치면서 그 광야 생활 40년을 모색하게 되잖아요. 그 40년의 그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모세를 호렙산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기한 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꺼지지도 않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랬지만 그 바로 앞에 가기가 두렵고 또 그래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심 앞에 네가 거절하고 혹은 이렇게 주저하고 그러고 있는가? 그 마음이 왜 그 명령을 순종하여 가지 못하고 못 간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그 바로의 궁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라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머물러서 생활할 수 있는데 이 왕궁의 생활 거기를 버리고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과 이렇게 분쟁을 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애, 이런 것, 동족애, 이런 것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이 가라고 하는 그 애굽은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이고 혹시나 40년이 지났지만 내가 간다라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다시 가는 것, 도망 나온 곳이고 피난 나온 곳이기 때문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왕궁 생활, 그 궁궐 생활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이고 혹은 바로의 그 군대가 얼마나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40년을 보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가 가게 되면 그 바로와 맞서야 되고 바로의 그 군사들과 맞서야 되는데 그 맞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인자가 되었어. 근데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인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이 히브리 민족, 그 자기 민족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 너를 언제 우리가 우리의 감독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오히려 대적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지난 후에 간다라고 해서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에 대한 것에 확신도 또한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잖아요. 모세가 40세일 때는 젊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광야라고 하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몸이나 혹은 생각이나 이런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도 그만큼 들었기 때문에 젊은이가 아니에요. 노인입니다. 보면 자, 그 몸을 이끌고 간단하고 그런 것 예전과 같이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에게 무슨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기에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저하고 있고 또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의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를 보내는 것이 그냥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사인으로 세 가지의 그런 기적 혹은 이적들, 표적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이런 모습,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결론을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도록, 그 일을 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직분을 이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 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고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내게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손이기 때문에 가면 내가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을 텐데 패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 한번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지금 말씀드렸던 그 결론 한번 같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게 거절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세 가지 이적, 세 가지의 그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그런 표적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본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은 이 애굽 사람들이 숨기는 하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애굽 사람들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의 왕의 그 보좌 이런 데 보게 되면 뱀 문양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또 바로를 섬기는 그런 신전들을 가서 보게 되면 그 신전들의 곳곳에 이렇게 문양처럼, 저런 문양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뱀의 문양으로 새겨져 있는. 왜? 그게 하나의 뭐냐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애굽의 문화 곳곳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뱀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또 그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그 문화 속 안에서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들이 몸에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이는 거고 익숙해지는 거죠. 그 문화에 그냥 이렇게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런 문화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익숙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 안에 깊숙이 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종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고, 그들의 노동력은 착취를 당하게 되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살을 당하게 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지경에 이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비참한 그런 노예의 신세, 비참한 종의 신세가 있게 되게 된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팡이는 하나의 필수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노인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기 몸을 혹은 이렇게 지탱하거나 버텼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통 이렇게 한 일은 뭐예요? 양을 치는 목동과 같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목동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이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팡이가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근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팡이가 어떻게 보면 숨겨진 뱀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꼭 모세에게는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면 꼭 필요한 그것도 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꼭 필요한 것도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그것이 주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사단을 섬기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고 혹은 우리 몸에 익숙한 도구이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우리의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도구로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도구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그러면 때로 뱀을 잡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렇지만 뱀의 꼬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그동안 익숙한 습관대로 산다라고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민감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그냥 둔하고 혹은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 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보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던지라. 순종해서 던졌어요. 그 꼬리를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 뱀의 통치로부터 사단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비결이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됐던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손을 품에 이렇게 넣었어요. 품에 이렇게 넣은 거죠. 품에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품에 넣었더니 그 나병을 넣은 그 손이 예전처럼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본문 6절로부터 8절까지 그런 내용. 모세가 손을 품속에 넣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넣어보라 그런 거죠. 넣으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전히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넣어보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그런 병이 아니라 전염적인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의 몸은 이미 이 나병에 걸렸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었던 그 몸이 순종하니까 그 몸이 다시 회복되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거죠. 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우리 가슴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풀 속에 집어넣었다면, 여러분, 손이 가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가슴, 다시 말하면 생각 혹은 마음에 우리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뭐냐라고 그럴 때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에, 그 생각의 밭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발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것들이 다른 거죠. 안경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간 이 렌즈 낀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가 보면 온통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파란 안경을 보게 되면 세상이 온통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들, 우리 말 가운데서는 하는 말마다 다 거짓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폭력적인 그런 것을 담고 있다라고 그러면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들이 그런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그게 행동은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삶들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위를 바꾸려고 그러면 행동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그럴 때 우리 삶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열매를 보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죠. 무화과가 맺혀 있는 모습으로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다. 사과나무 열매를 보고 사과를 보게 되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다.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세 번째는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었을 때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자,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아까 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의 그 신, 우상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애굽의 그 나일강가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곳이기에 거기는 뭐냐면 비옥하고 거기 항상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생명과
이 생산의 근원을 생각하고 나일강을 하나의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숭배하고 의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할 수 있고 재배할 수 있고 양을 목축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나일강을 생명처럼 생각을 했고 그 나일강을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물든다 라고 그럴 때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의존하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에 피를 물드는 것이 이런 충격이라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충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될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물질, 소위 말해서 맘몬,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이 애국 사람들의 나일강처럼 그것들이 생산의 근원이고 그것들이 모든 것들의 이렇게 뭐 생명의 근원처럼 이렇게 붙들고 그것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근데 가만히 보면 애국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우상으로 숨길 정도의 그런 요소는 안 되는데 그것을 숭배하고 우상처럼 봤던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에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고 그 물질이 경배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 이 축복의 그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환경과 조건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인하여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를 의존해야만이 그들이 때로 요즘으로는 빵을 먹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가질 수 있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더 이상 바로가 그들의 공급자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공급자가 혹은 만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세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가치관이 우리의 공급자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의 공급자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듯 메추라기를 그렇게 내리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두려운 요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를 세워서 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모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오늘 그 사인으로 세 가지의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닫혀있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도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그의 아픔의 현장 어루만져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유아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유치원 우리 귀한 자녀, 또 우리 중고등부의 우리 귀한 자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이 시대와 맞짱을 떠서도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귀한 신앙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저들이 꿈을 꾸되 그 꿈이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꿈을 꾸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해달라고 우리 교회 기관을 위해서 한번 합시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시는 하나님
없으신지 모세를 계속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셨고 또 그를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사인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그냥 보내신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한 시간 깨닫게 하시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승리할 수 있며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교회 이 땅 가운데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하시고 본성들 성도들 그리스도의 생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막힌 담들이 무너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공동체를 건강히 잘 세워갈 수 있는 온전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복음을 열망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강권하여 주의 몸되면을 치료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하는 우리 3일 전도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생활하는 프랑스 이 땅을 기억하옵소서. 전쟁 중의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모든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시되 복의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그 풍성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